아유, 안녕하십니까. 김만수입니다. 설교라는 건 뭐 가당치 않고요. 믿음의 대 선배님들 앞에서 뭐 설교라는 건 너무 가당치 않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뭐 있겠습니까? 그냥, 선교 보고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님들께 좀 이렇게 조언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것도 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고,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거의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주로 요한복음 어떤 분은 뭐 1000번 읽었다 그러고, 저도 수시로 이렇게 항상 요한복음을 항상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신자들에게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요한복음 읽어라. 항상. 저 그렇거든요. 저도 절대 영어 못 했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늘듯이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저는 봐야 된다고 하는 주의거든요. 왜 성경을 안 볼까요? 저는 예수님 따라간 데부터 한국교회 궁금한 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 성경을 안 봐요. 왜 그럴까? 일단은 잘 몰라서 그렇고, 거기서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근데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먼저 좀 다 띄워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조혜려 씨니까 뭐 어떠냐? 평택대학교에서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뭐 신학교 교수로부터 아니면 한국 교계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언도 받고, 이렇게 토론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그나마 이렇게 좀 문제가 없는. 왜 이 두 사진을 먼저 띄웠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간증이라고 한 이유는, 굉장히 혼자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게 위험해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전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 굉장히 침례교회에 굉장히 독실한 신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게 혼자가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와 여러 믿는 사람과의 이게 오묘한 조화, 성숙과 균형이 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은 다 좋은데, 자기가 혼자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좋죠. 혼자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뭔가 성숙한 사람과의 교제와 또 타인과의 어떤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고. 근데 이걸 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백그라운드가 좋잖아요. 연세대도 나왔고, 연예에 성공했고, 이걸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의외로 또 추종자가 많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성서적인데, 또 이렇게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또 연예인이 무슨 성경이냐. 그 먼저 사진을 띄운 이유는, 혼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을 했고. 왜요? 여기서 충남대에서 시작한 정명석이는 어떻습니까? 혼자 그 월명골에서 성경을 200번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200번 봤고 자기가 터득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대동교수소에서 이제 23년인가 받아갖고 이제 수감돼 있고, 그죠? 이만희는 안 그런가? 이만희가 성경을 안 봤나요? 그죠? 혼자 성경 봐갖고 어떻게 통일교 원리 조금 해갖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까지 지금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서로, 저도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혼자가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저 아내가 있고, 저는 제 동서들이 다 목회자고, 합동 쪽으로 목회자고, 또 형님들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덜 위험해. 또 김밥계 우리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혼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래서 사진을 띄운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보이시나요? 예, 이게 한 4년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는 많이 보셨죠, 그죠? 길다스 형제랑 우리 형제, 그죠? 아마 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간증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것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몸이 아팠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저는 알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좀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아내를 너무 잘 만나갖고 인생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즐겁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다가, 옛날에 이렇게 그날도 제가 이제 그때 아마 노조 사무실에서 굉장히 잘 놀다가 집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몇십 날. 그래서 얼마나 좋아야지.
집사람 높겠다. 이제 막 너무 좋아서 이제 막 계단을 올라가다가 옛날에 암송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노래로 듣고 들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가슴 가운데 이렇게 뜨거움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은 우리가 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건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또 깊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을 얘기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금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왜 전도를 하지 않고 왜 전도는 특별한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씌인 사람만 아니면 뭔가 특심 있는 사람만 하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을 좀 저의 평원과 저희 아내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대전시장, 고등학교 선배지만 만난 적 없어요. 친구들 보면 대전시장과 고등학교 선배하고 커피 한 잔만 했어도 그걸 어떻게 좀 알리려고. 그냥 물어보지 않았는데, 선배는 나만 찾아. 왜? 몰라. 대전시장 술만 먹으면 나한테 삐삐하고 옛날에 카톡하고 이렇게 해서 알리려고 그래. 그럼 국회의원 걔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친구 조승래. 한박고등학교 1회인데 우리 친구예요. 걔는 우리만 찾아. 엊그제도 우리 가게 와서 술 먹고 술주정 하더라요. 이게 뭐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과 좀 알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자기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이것을 얘기 안 하고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뒤로 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약간 충남대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게 이영재는 택시 안에서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외국 학생을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영재를 택시 안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대하동 택배를 간대요. 대하동 택배를. 그러냐고. 영어도 못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이거는 다 할 줄 알잖아요. I'm 대화동 택배. 근데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영어를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when you finish,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그거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궁금해서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6시에 땀이 흠뻑 젖어갖고 충대로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왜냐면 한 12만 원 받는데 대화동부터 충대까지 버스 타고 오려면 1시간 걸려요. 근데 택시로는 5분이면 와요. 그냥 슉 오면은.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일로 와. 내가 아침에 태워다 줄게. 태워다 줄게. 그러니까 이 학생은 5분 만에 와서 집에서 씻고 1시간 동안 자고서 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택시를 안 받아서,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나한테 좀 영어를 좀 가르쳐줘라.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4년 전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목사였네요. 우간다 리더였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요. 좀 있으면 올 건데. 근데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가겠대요. 그래? 어디 가냐니까 대전 IC에 가겠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또 택시비가 한 15,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냐? 그럼 내가 밤새 일을 할 건데, 그럼 6시에 내가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워주고 널 IC까지 태워다 줄게. 너무 고맙다. 그 대신 네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버으면 네가 밥을 사라. 내가 택시비는 안 받을게. 9만 원 중에서 택시비가 15,000원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섬기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되거든요. 너 나중에 네가. 왜냐면 이 연구소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네가 받는 날 나한테 밥을 한 끼 사라. 그것도 이제 너무 비싸게 부담스러웠으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 어우 알았다고. 그 터미널 이렇게 IC에 쭉 갔는데 봉고차에 문을 드르륵 열으니까 정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옛날에 왜 그 영화 보면은 그 노예선 있지 않습니까요? 흑인 학생들이 한 10명이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who is? 그러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날 옥천에 어떤 농사 짓는데 그 아르바이트 가려고 10명이서 그 봉고차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 막 안타깝고 뜨거운 거예요. 이게 뭐지? 너 물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야, 얼마씩 받냐 그러니까 정말 9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하루 일당이 한 14만 원인데 누군가 이제 브로커가 깨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9만 원도 크니까. 아, 그래서 야, 좀 안 되겠다. 이거 그런 분들 좀 도와주면서 좀 내가 좀 이렇게 이 친구들하고 한번 해야겠다. 이런 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얘기해서 야,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제 너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둘이 친해졌어. 그런데 야, 너희도 점심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작년에 집에 가서 먹는데 이 친구들이 점심값이 없어갖고 야, 그러냐? 그때 이제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판공비가 한 6만 원 나오는데 매주는 못 사고 그때 그랬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너 점심을 사주고 싶은데 야, 한번 너 친구들 데리고 나와라. 그래갖고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게 이 길다스하고 아는 데니스 형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매주 충남대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요게 이제 뭐 첫 사역에 출발해 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년 전에 이게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요 사진은 우리 그 르완다 형제 저번에 보셨죠? 간 형제. 그 형제 어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 형제가 바하티 형제 여기 와서 한번 르완다 했었잖아요.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부호 태호 그 전부터 왔던 형제 그 교수. 너 바하티 만나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태호 형제한테 이 세 형제를 보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 형제가 지금 르완다 교수로 있고요. 이 형제도 여기 왔을 때 택배를 갔어요, 택배를. 야, 너 교수 봉급 얼마냐 그러니까 3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택배 가면은 그 이 형제들은 조금 네트워크가 있어서 한 13만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가기 싫고 여기서 택배를 좀 하면서 버티고 싶었어서 그래 버텼다가 이제 안 돼서 간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3월 달에 또 태호 형제한테 이렇게 한 몇 명 보낼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섬겨서 기여가 되면은. 그 지금 계속 문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와요. 이렇게 문자가 잘 진행하고 있고 뭐 사진도 보내오고 그 중에서도 병호 형제가 조금 저는 마음이 계속 걸리는데 글쎄 이렇게 우리 뭐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뚝 잘라서 얘기하면 난 병호 형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로 가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하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전에 경험으로 봐서 뭐 저는 뭐 그것도 전혀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지 말던가.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 기도 못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함답게 구해야겠죠. 그죠? 뭐 여기 이상님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저 2만 원만 꿔주세요. 이거는 장로님을 멸시하는 거 꾸달래도 한 1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좀 전능하게 구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죠? 예, 좀 비전을 크게 갖고, 그러죠? 이 대사예요, 이분이. 르완다 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고 지네끼리 학살한 날이 있어요.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지네끼리 단합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왜 효과적이냐면, 리더를 해야 돼요, 리더를. 예. 무슨 과에서 리더를. 르완다 그러니까 지금의 왜 길다스 형제가 사실 없어서 미안한데 신앙적으로는 조금
조금 아직 처져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별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은 왜 계속 필요하냐면 한국의 거의 루안다 리더예요. 이 친구가 모이라 하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아내인데요. 저를 사람 되게 하는 아내. 그래서 이제 제 생일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잠깐 제 아내 얘기를 하자면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아내 얘기인데, 요즘 굉장히 바빠요. 삶은 굉장히 심플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유치원 갔다가 계속 이것만 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의 삶을 보고서 요즘 정말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야. 교인도 아니에요. 정말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그래갖고 요새 물어와서 요새 센터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니면 격주로 아니면 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성역 공부하는 한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왜 팔불같이 아내 얘기를 하냐?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니까요. 베드로전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준 있게 정말 주님의 삶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전도가 안 될까? 왜 안 될까?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뭐 별로 똑같으니까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이명웅이가 대전에 왔어요. 그날 대전 택시들 난리 났어요. 대전 택시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어느 손님이 딱 탔어요. 딱 탔는데 차가 막혀갖고 30분 동안 이명웅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자, 이명웅 얘기를 잘 해드릴게요. 이명희가 LA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1000명이 갔대요. 1000명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이명웅이가 들어보세요. 파주에 미장원 아들이래요. 아버지가 5살 때 죽고, 맞죠? 뭐 그랬대 하여튼간 죽고서 자기는 이제 이명웅을 위해서 살겠대요, 이제. 손자도 필요 없고. 두 명이서 그렇게. 그래갖고 자기는 어제 와갖고 컨벤션에서 공연하는데 이명웅 뭐 공연한다면은 뭐 그 전날 뭐 그 호텔이고 뭐 편의점이고 그냥 싹 그냥 뭐 아주 만석에다가 날리고.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 트로트 가사 하나를 위해서 자기는 남은 인생 이제 그래 자기는 나 이제 손자도 필요 없고 이명웅 콘서트만 찾아가고 재산도 다 거의 정리했대요, 막. 그래서 이명웅만 찾아. 그러니까 이명웅에 대해서 막 프로그램 몇 시에 나오고 뭐 이명웅 저도 그 30분 동안 택시 안에서 이명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조금 에피소드를 저런 할머니도 이명웅을 위해서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가끔 다짐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하고 쭉 모여서 결국은 뭐 다 떠나가기도 하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한두 형제 남은 거예요, 지금 한두 형제. 정말 이렇게 같이 신실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김밥교회가 저 아내가 그래요. 이제 아내가 그 중에서도 여보 김밥교회 잘했죠. 자기가 이제 뭐 들으시란 게 아니라 교제하는 자매 중에서 김밥교회를 이제 좁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왜냐면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 소속이지만 거기는 좀 특수한 데라 젊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희는 저희 김밥교회가 정말 우리가 준비만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맞이할 준비만 된다면 저는 넘쳐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며느리가 조금 있으면 이사한대요. 그래서 왜 이사하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태어날 애를 위해서 집도 이제 2층이니까 1층으로 이사하고 임신도 안 했는데 이제 가구도 이제 살을 바꾸고 또 우리 집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애를 위해서 뭐 한 3년 있다가 손자가 태어나면 여보 내가 유치원을 좀 그만두고서 손자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애들 성악 공부하고 좀 전도하는 데 집중하도록. 봐봐 이게 새로 태어나지도 않을
그 애를 위해서도 이렇게 육신의 애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우리 김밥교회도 정말 새로운 온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좀 준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돼요. 왜냐? 제가 지금 택시가 18년째인데 제가 왜 여기 딴 왜 서울까지 가서 왜 서울 베이직교회와 연결됐냐면은 뭐 지금 대전에 어디 보낼 만한 교회가 진짜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사진 예. 제가 가장 디모데처럼 아끼는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앵글리칸 처치라 성공회만 가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성공회 교회를 소개시켰어요. 갔더니 그래서 이 한 형제 때문에 지금 대전 성공회는 해외 선교에 대한 게 비전이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익사이팅해져서 우리도 이제 해외 유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게 좀 아쉬워요, 사실. 주일날 외에는 저는 그게 조금 평일에도 좀 만나고 찾아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선교센터인데 봐봐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지금 한 명 있더라고요. 인도가 다 불교 같아도 한 주는 이렇게 크리스찬, 이게 카톨릭 계통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 보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 잔칫날, 그 선교센터에서 그냥 너희들 잔치해라.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빌려쓸 수 없냐고. 그래서 아마 사부님 기억나시죠? 재작년인가 그 생일날 그죠? 생일날 어디서 했어요? 여기 그냥 여기 벤치에서 했어요. 벤치에서 모기 불려가면서. 그때 우리 이상민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가셔갖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그 1년 지난 다음에 이런 장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서 그럼 봐봐요. 옥합을 하나 깨뜨렸을 때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그걸 팔아서 좀 좋은 데 좀 쓰지. 이거 봐요. 예수님의 우리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효율성이나 계산성을 따지면 안 돼요. 봐봐. 무슨 뭐 힌두교인들인데 뭐 섬겨주면 뭐해? 뭐 예수님도 안 믿고 이거는 그죠? 옥합을 깨뜨리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섬겨드린 거예요. 하다 보면 또 그 중에서 주님께서 꼭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자매가 아마 이 자매인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지금 크리스찬이라 계속 저랑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뭐 그냥 이 친구들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시 타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이 친구가 간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데니스가 이제 우간다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간다 친구 중에서 지금 사진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우간다 말도 잘하는 친구는 없겠죠,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지금 사진 없는데 이 데니스 형제가 어떤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만수 형제, 형제랑 하는 미스터김 하는데 소개시켜주고 미스터김 크리스찬이지. 이 형제가 당신에게 필요할 거라고. 지금 사진은 없는데 에덴 형제라고 그 고등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되고 고등학생인데 어떤 그 한국 군인이 우간다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지금 대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간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하고 한 1년 되는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정말 하나님께 놀랍다.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뭐 다른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요 친구, 요 자매가 이 친구 지금 엊그제 이제 박사과정이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2세예요, 2세. 봉암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린애들은 한국말 한 1년 다니까 너무 잘해요. 이 셋 중에서 박사고 이 간호사인데 지금 식당 다니거든요. 간호사인데. 우간다에서 루안다에서 간호사 썼는데 식당 다니면서 신랑을 이렇게 보필했는데 지금 이 나타샤는 봉암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루안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그래서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중고를 줘서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요즘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애를 생각할 때 그냥 제 생각에 만약에 둘이 이제 좀 있으면 한 1년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야, 나타샤 혹시 한국에 남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키워준다면 너 혹시 나타샤 한국 남겨놓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가, 왜냐면 자기 나라 돌아가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예? 그래서 좀 금방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조금 해서 좀 신학교라기보다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키우면 나중에 참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클 건데. 여기 에덴 형제, 근데 참 에덴 형제 이렇게 이게 우간다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만났게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여기 뭐 저번 때 우리 르완다 왔던 형제들이고요. 요 사진은 이제 잠깐 30년 전에 이상용 이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이게 대만인가? 사모님 갔을 때고. 이때 저는 잊어먹지도 않는 게, 이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만서 조금 있으면 중국이 열릴 거래요. 예? 중국이 열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잖아요. 중국이 열릴 거라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중국하고는 장막이 있어하고 중국에 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때 선교사님이 중국이 조금 있으면 열릴 거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저거 주계장막이 중국이 언제 열리냐고. 봐봐요. 지금 중국이 열렸습니까? 열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 타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3년 이게 처음, 이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다가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네. 자매님. 그래서 저는 우리 저번 때 한번 만난 형제인데, 우리 김밥교회가 이게 조금 이게 좀 관심 좀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 내 삶에서 나의 관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이 옮겨지는 게 저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대학교도 개강을 할 건데, 우리의 자원을 보면 뭐 좀 힘들죠. 우리의 현실이나 보면은 사람들 별로 없고, 또 뭐 젊지도 않고, 뭐 없는 거 따지면 수도 없이요. 근데 그런 걸 보지 말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집에서 모였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모였을 때도 기도했어요. 야, 우리가 방을 하러 얻을까? 왜냐면 우리끼리 좀 모여서 좀 이렇게 뭐 좀 책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야, 우리끼리 한번 기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미스터김이 택시기사라 돈도 없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어떻게 기도를 우리끼리 조금,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이 친구들이 놀래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미스터김 진짜, 너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길다스도 와이프도 그때는 자기 와이프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뭐 기적이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태원이처럼 뭐 조금 제가 우리 김박비하고 이렇게 도와준 적 있지만, 길다스 형제는 하나 도와준 건 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근데 어쨌든 간에 와이프가 왔어요. 도와준 거는. 그래, 그런 것들 기도 응답을 이렇게 몇 번 받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신앙은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조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저는 우리 김밥교회가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좀 해서 기도응답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3월달까지 뭐 학생을 좀 2명 주십시오, 아니면 뉴맨을 몇 명 주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응답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뭐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좀 두서없이 했는데요. 사진 다 끝났나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되면은 요 형제들인데, 그래갖고 제가 김밥교회 만나기 전에 요 형제를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충남대 지금 전부터 한번 왔었지, 여기에. 초창기 때 여기 한번 왔었어요. 왜 지금 못 오냐면 이제 한빛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가 만성 형제, 이 형제가 충남대를 갈 건데 지금 대전이 너무 걱정된다. 거기는 이단도 많고
또 어디 신앙을 좀 부탁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한빛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한빛교회를 소개시켜서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전에 먼저 김밥교회에 있었으면 여기로 올 뻔했는데, 그 김밥교회를 제가 만나기 전에 만나갖고 지금 한빛교회를 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준비만 되고,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만 되면은 김밥교회 올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준비되고 와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준비할 것인가? 오면은 성역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가르칠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도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갖고 만수 형제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요 좀 특이한 사진인데, 요 자매를 좀 되겠죠. 택시에서 태웠는데, 집을 찾는 데 한 20, 30분 걸렸어요.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참고서 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길 닿아서 친구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알게 돼갖고, 이 딸도 지금 와서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초등학교에서 다니다가 신랑도 와서 적응 못하고 돌아간 케이스예요. 지금 엄마는 다시 올 건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 조금 실패라기보다도 그런 케이스에서 와서 신랑이 적응 못하고, 대학교 교수인데 이 친구도 와서 조금 노가다를 며칠 하더만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런 친구 왔을 때 누군가가 좀 케어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건 좀 알다시피죠. 우리 한의원. 감사합니다. 그나마 우리 김밥교회가 있어서 이 형제들 좀 케어해 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성역 공부도 좀 해주시고, 같이 섬겨주셔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김밥교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KDI. KDI 놀라워요. 이 친구가 대통령 친구인데요. 길다스 형제한테, 야, 다른 친구 소개시켜줘. 그래갖고, 이제 저기 세종에 가면 KDI라고. 뭐 이 친구는 아마 가면, 르완다 한 장차관급은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KDI는 더 아주 끝내주는 데다 보니까 저는 무슨 공장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뭐 고위층들만 와서 공부하는 그런 데입니다. 예, 좀 두서없이 사진을 나누는데, 오늘 나눈 이유는 저희 김밥교회가 좀 더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왜 여기에 모이게 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남은 이렇게 시간들을 우선순위에 좀 두고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마음. 마지막으로 이제 27일 날 우리 전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뻐요. 이런 일이 좀 있어갖고 우리끼리. 그래갖고 요즘 제가 열심히 택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축의금을 이쁘게 내려고 가서 밥도 먹고. 저는 그날 태호 형제도 얘기했어요. 야, 그래 우리가 같이 가자. 야, 근데 거기 음식값이 비싼데 내가 낼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별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애를 자면은. 근데 애를 자면 가갖고 사회에서 만났다면은 가갖고 거기 강남에 있거든요. 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이에요. 화장실 있어. 만약 우리 이 집사님 화장실 안에 있는데 내가 참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여기까지 청취자 때문에 안 올 수도 없고 이걸 들었어 봐요. 얼마나 그지 섭섭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진짜 그날 진짜 가고 싶거든요. 정말 지금도 기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죠? 정말 축하해서 가는 마음. 이게 연합될 때 모르잖아요, 그죠? 임집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은 내가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진짜 기쁘게 갈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게 주님한테 기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우리끼리는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염려되고, 이게 형제 자매지, 뭐 그냥 말로만 그냥 형제님, 자매님.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우리 박은지 자매 새로 오셨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죠? 같이 예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아마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게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 안 보이시죠?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성령님을. 그 성령님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처음에는, 좀 예수님, 그런 솔직한 질문들이 필요해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질문. 그런 것들도 우리끼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럼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떨기 나무 아래서의 모세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시간들을 한 번씩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결단의 시간들을,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통성기도 하자는 게 아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그런 시간들을 저는, 이게 다 결혼하셨으니까 부부와 이렇게 한번 조금, 아내가 최고 잘 알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늘 체크하면, 여보, 내가 잘 가고 있는겨? 아내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여보, 당신 욕심 부리고 있어. 여보, 당신 아닌 것 같아. 여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김밥교회가 좀 두서없어서 죄송한데,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열릴 건데, 우리끼리 잘 준비해서 정말 충남대 유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널린 영혼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젊은 청년들 10명 왔다. 김밥교회 있다는데 가보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성경 공부를 시킬 것이며, 어떻게 도울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유치원 하나를 고르래도, 저희 집사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택시 안에서 유치원 하나를 고르래도 엄마들이 그렇게, 거기 학교는 어떤지, 거기 선생님이 어떤지 그렇게 연구하고, 염려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애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더 준비하고, 더 우리가 다듬고, 더 우리가 훈련해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몇 명이면 돼요. 6만 명이면 딱 좋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무슨 구호단체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여기가 주싸우니 추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좀 과감하게 훈련도 좀 하고, 좀 만나서 조금. 저희 아내는 그 유성 온천에서 동창회 했는데, 안 가요. 저도 그렇고, 저도 뭐 동창회 뭐 다 끊었어요. 그렇지만 한 복음을 위해서는 뭐 공주도 가고, 부산도 가요. 한 사람 영혼이라면. 그렇죠? 주님의 제자의 가장 특징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간 김밥교회 그동안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밥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경 보고 끝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함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목전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살았었는데 또 분명한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좀 답답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볼 때, 우리의 재혼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능성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밥교회가 좀 더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서없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